고난주간 그리고 주일 2주간 돌아서 다시 우리의 그 다윗의 현장으로 왔습니다. 사무엘서 25번째 시간 왔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죠. 오늘 6장 읽었는데 5장 기억나십니까? 37살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통일해서 통일 이스라엘국 왕국의 왕위에 오르죠.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 산성을 이제 뺐습니다. 함락시켜서 여기는 이제 시온 산성이 아니라 다윗성이다 이름을 붙이고 이제 다윗의 시대를 열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적이죠. 블레셋을 함락시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랑하는 그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그래서 33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온 그 지경을 통치하는 소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시대가 열리는 그 기록이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5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에 오르고 처음 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런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왕국을 세웠는데, 왕국을 세우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정통성이 필요해. 모든 정권이 그런 거죠. 몇 공화국 지금도 그러는 것처럼 우리 내 정부는 무슨 정부다. 그리고 이 정부는 어떤 정통성을 이어받은 정부다. 이래야 이제 국민들한테, 백성한테 이제 신임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왕국을 통일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그 정통성을 확보하고 왕의 권위를 내세우기,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사, 그것이 바로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그러니까 당시는 정치 체제가 신정 체제의 왕국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어,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행사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뭐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김으로써 다윗이 얻고자 했던 건 뭐겠습니까? 여호와는 이제 나와 우리 왕국과 함께 하신다. 우리 왕국은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이 언약궤라는 것이 이제 물건이죠. 그래서 아주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도구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5장에서 왕국을 세우고 6장에서 이제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이죠. 오늘 여러분이 같이 읽었는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6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야, 그때나 지금이나 참 인간사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싶죠. 예. 교회 안에도, 교회는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인간들이 낼 수 있는 별의별 사건들이,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막 축제가 일어나잖아요. 막 그렇죠. 춤추고 막 축제도 일어나요. 그런데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충격적인 사건도 그 안에서 일어나고요. 뭐 예상치 못한 일도 일어나고요. 막 사람들이 시샘하기도 하고 막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이 6장 한 장 안에 다 일어나요. 이걸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 사는 거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6 장을 그냥 읽어 보면 당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죠. 또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하고 옮겨졌는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 모든 상황을 6장 한 장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그게 아니죠. 우리의 관심은 성경은 그때 그 일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하 6 장의 이 일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때 그 사실을 단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첫 번째 해프닝이 웃사가 죽은 사건이죠. 아, 그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기록으로만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모셔져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7장 2절에. 그런데 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사울과 사무엘 시대가 지납니다. 그게 한 40년 기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10여 년 지나서 오늘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를 이게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거의 70년 동안, 성경에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연대기를 쭉 따져보면 한 70여 년 동안 그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던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학설이 두 가지예요. 그냥 성경 문자적으로 보면 20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연대기적으로 쭉 따져보면 한 70여 년 동안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년은 모셔져 있었고 그냥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는 이 사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요약하자면 그만큼 오랫동안 20년이 됐던 70년이 됐던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는데 사실은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때까지는 그동안 이걸 챙길 여력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고 그리고 챙겨야 될 필요성도 없어요. 어디 갖다 놔요? 누가 갖다 놔? 예. 그러니까 필요성도 없었고 그럴 여력도 없었고 그냥 아이 거기 있어. 그리고 그냥 희미해졌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드디어 이제 왕국의 정통성을 확인시켜 줘야겠다. 왕의 권위를 백성들에게 보여줘야겠다라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는 그런 국가적인 행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우고 첫 번째로 했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상징적인 국가 행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이 언약궤 옮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원된 군사가 읽어보니까 1절에 뭐예요? 3만의 군사가 사단을 지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행렬이 거대했겠습니까? 이게 국가 행사예요. 완전한 뭐 기럇 야린 그 집에서 다윗성까지 퍼레이드겠죠. 3만이 움직였으니까 얼마나 어마무시한 퍼레이드입니까 이게. 예. 자,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우사가 죽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 우리가 봤죠? 수레 싣고 이제 오는데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인가 보죠. 나곤이라는 사람의 마당에 잠깐 이제 수레를 세우고 잠깐 병사들 다 휴식을 하는 거죠. 계속 걸을 수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수레를 몰고 가던 소들이 막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이유가 모르겠죠. 그러니까 수레가 덜렁덜렁 들렸겠죠. 수레가 들리면 그 거기에 실은 언약궤도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깜짝 놀라서 그냥 본능적으로 그걸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웃덩어리에 언약궤를 그냥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70년 동안 자기 집에 모셔놨던 언약궤였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대한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책임감도 물론 있었겠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좀 손을 뻗었을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은 거예요. 7절 보세요. 그 7절에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죽었다가 아니에요.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자, 우사는 자기가 손을 뻗어 잡으면서 '아 이거 잘못하고 있는데.' 생각했겠어요? 아니에요. 보호해야지. 그러죠? 본능적으로 저 떨어져 박살나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몸을 던져서라도 자기가 어디 머리가 깨지더라도 '내가 저거 막아야겠어.'라고 몸을 던진 건데, 그 현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사의 잘못한 거랑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됩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사는 언약궤를 막기 위해서 뭐 자기 몸을 던졌는데 하나님 너 잘못했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다음 단어가 뭐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 막 화를 내신 거예요. 이상하죠? 그다음에 뭐 했어요? 치시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늘로부터 그냥 직접 심판을 해 버리신 거예요. 또 이상하죠? 그다음 뭐예요? 괴 곁에서 죽으니라. 이 점점 잘못함으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치셨고 괴 곁에서 죽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뭘까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확인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사의 이 정말 몸을 던진 행위를 왜 잘못했다 그럴까? 예, 뒤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거 해결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걸 잘못했다고 보였지?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가면 안 돼요. 이건 메고 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에 혹은 70년 전에 자기네 집에 이 언약궤 올 때 어떻게 왔냐면 수레에 들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사는 이건 그냥 수레에다 메고 수레에다가 놓고 가는 건가 보다라고 했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혹은 70년 동안. 그러면서 한 번도 연구하지 않았어요. '이게 맞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게 맞나?' 라고 한 번도 연구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그냥 선행학습 된 거예요. 우리 집에 올 때 수레에 싣고 왔잖아. 이건 맞는 거죠.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신앙의 습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신앙이 맞나? 라 따져봐야 돼. 따진 거 올라가서 보면은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메고 와야 돼. 그래서 우사가 만약에 이걸 연구해서 '아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이거 잘못 왔구나.' 그래서 나갈 때 '이거 수레에서 싣고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사람들 불러서 다윗한테 말해서 다윗이 이해를 해서 사람들 불러서 수레 어깨에 메고 가도록 했어야 돼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었냐니까 우스한테 있었어요. 이 집에 있었어요. 근데 이 집 사람들이 한 번도 이거 연구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오니까 '이거 맞는 거야.'라고 퉁쳐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 우스가 잘못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냥 안전빵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냥 그러니까 그냥 관습적인 거야. 습관적인 거야. 굉장히 큰 경종을 하나님께서 울린 겁니다. 이거 확인해 놔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누가 놀랐겠어요? 가장 놀란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렇죠? 다윗이에요. 왜요? 지금 다윗이 왕이 돼서 폼을 잡고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고 있잖아요. 일단 시작된 날이에요. 막 사람들이 풍하고 울리고 잔치하고 춤추고 막 먼지가 일어나면서 막 온 나라가 그냥 잔치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현장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소문이 쫙 퍼졌겠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민족에게 진노를 내리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살얼음판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 숨이 멎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망했구나.
우리의 왕국 망했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대. 아마 순간적으로 사색이 됐을 거예요. 막 축제판이 막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막 아무도 말을 못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발만 동동동동 굴러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는데 도저히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을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상황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어땠는가? 9절 보세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게 그때 분위기예요. 처음에 기럇 여아림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올 때 거의 뭐예요? 출발할 때 그때부터 춤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사가 죽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해요. 처음엔 여호와를 너무 좋아하고 막 춤추고 기뻐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온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 아이고야. 그래서 언약궤를 우리 성에 드려? 천만에 큰일 나.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어요? 야, 나 저 언약궤 안 가져갈래.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국가 행사가 그냥 반토막이 난 거예요. 중간에. 뭐 중간도 아니에요. 초반에 그냥 반토막 나버린 거죠. 완전히 파장이 돼 버렸어요. 완전히 망해 버렸어요. 국가 행사가. 그 왕국이 벌컥 뒤집힌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에피소드.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보내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갖다 버려요. 갖다 그냥 야, 저기 갖다 버려. 갖다 놔. 보내버려요. 다른 곳으로. 왜 그랬겠어요? 서울에 아마 우리 말로 하면 이렇게 했어요. 야, 저 언약궤에 온 붙었어. 막 그런 거예요. 저거 가까이 가다간 죽어. 저거 집에 들였다가는 그 집 다 죽어. 이게 다윗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멀리 하자. 언약궤 가까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라. 그 다들 이제 소문이 분위기가 전해지겠죠. 야야야야, 하나님 쉽게 봤다간 큰일 난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죽어. 하나님 물건 눈길 보내면 죽어. 언약궤를 멀리 보내자. 이런 분위기가 쫙 퍼진 거예요. 언약궤 온 붙었다. 그러니까 봐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언약궤의 가져를 알고 있던 그 정보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율법이 있어요. 예전에 생각이 있었고 언약궤에 대한 학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예전에 그 학습과 언약궤에 대한 그런 지식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게 뭐예요? 언약궤 치워버리자.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보냈는데 석 달 지나고 나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 보냈더니 저 집 망했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저 집 좋아지대. 복을 받대.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는 소식이 막 전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복이 뭘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뒤에 나오면 이제 미갈 나오잖아요. 때까지 자식을 얻지 못했다. 이것을 이제 연상을 해서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임신하지 않은 게 이제 3개월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의 복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임했다라는 해석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대개는 해요. 오벳 에돔의 가정에 자녀 축복이 임했다. 즉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그 출산은 뭐냐니까 아기 낳았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정에 임했다. 하나님 복이 가정에 임했다. 하나님 은총의 채널에 임신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히브리인들의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대개는 미갈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출산하고 임신되고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오벳 에돔의 여호와의 궤를 모셨던 그 가정에 임했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제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귀에도 들어갔겠죠. 자, 다윗이 이 소식 들었을 때 다윗이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어렵쇼? 문제가 없네? 오히려 복을 받았다고? 나는 어저께 온 붙었는 줄 알고 보냈는데 그걸 모셨더니 복을 받았다고? 문제가 없는 거네? 그럼 내가 가져와야지. 다시 가져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직접 가서 그 언약궤를 이제 다시 가져오는 행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요 장면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세 번째 에피소드예요, 이게. 이런 다윗을 봐야 돼요. 뭐죠? 언약궤가 무서면 갖다 버려. 그런데 복을 받았다. 그러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가져와요. 라고 하는 이 다윗을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요 다윗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래서 자기의 왕국의 정통성과 왕권의 마침표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언약궤를. 그래서 그 행사를 했는데 이제 막 그 우사가 죽은 다음부터는 뭐예요? 소위 말해서 폭탄 돌리듯 하는 거예요. 예. 이거 건들면 안 되니까. 그랬던 다윗이에요. 저는 요 장면의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사실. 아유, 뭐 다윗도 별거 없네. 우리도 그러는데 다윗도 뭐 똑같네. 복이라 그럼 뭐 달라 그러죠. 그럼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복 아니다 그러면 치워버리고 뭐 다윗이나 우리나 뭐 똑같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겉으로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뭐 천하의 다윗도 좀 치사한 인간이었구나. 뭐 어쩔 수 없는 인간이네. 천하의 다윗도 그냥 딱 한 가지였는데 복. 뭐 이렇게만 다윗을 보면 조금 우리가 기대하는 다윗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다윗을 보면. 그런데요, 성경의 행간을 또 읽어보는 거예요. 보면 그 사이에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언약궤를 오베드 에돔의 집에 보내놨어요. 자, 그러고 나서 다윗이 뭐를 했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걸 읽어내야 돼요. 자, 보내놨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뭐를 했는지를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답이 나와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12절에 다윗이 가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간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다윗성 이제 원래 행사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다시 2차 행사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12절 다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전과 달라진 거 눈에 하나 보이는 거 있습니까? 단어 하나. 보이죠? 메고. 이거예요. 메고. 새롭게 등장한 결정적인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서 미리 좀 드린 거예요. 메고예요. 그러니까 이 메고란 단어 하나가 지난 3개월 동안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3개월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소중한 거야, 귀한 거야, 잘못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수레를 다시 짠 거예요, 새 거로. 왜? 귀한 거니까. 그래서 수레를 짜서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올려놓고 모시고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베드에돔의 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뭐를 했겠어요? 3개월 동안.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왜 문제지? 우사가 자기 몸을 던져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걸 봤는데 왜 하나님 그것을 잘못됐다 했지? 뭐 했겠어요? 율법사들 다 부른 거예요. 예. 랍비들 다 불러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3개월 동안 심포지움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미나하고 발표하고 포럼을 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학자들 불러다가. 이게 뭐가 문제냐? 그때 답이 나온 거죠. 왕이시여,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언약궤는 수레에 옮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메고 옮겼어야 되는데 그 원칙이 있는데 그거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그거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거 무시했습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귀한 거니까 새롭게 잘 짜서 이쁘게 사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아니었습니다. 원칙이 있었습니다. 레이지파 사람들이 고핫 자손들이 어깨 메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게 율법의 그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다시 그 난리 치르고 비로소 듣고 다시 확인하고 찾아보고 연구해서 보니까 아, 운송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방식대로 사람의 보기에 이게 현명해라고 이게 하나님 좋아하실까? 왜? 새 거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귀하게 여겨서 새로 짰으니까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라고 누가? 우리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뭘 밀어냈어요? 하나님의 원칙을 밀어냈어요.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것을 밀어버렸어요. 자기들의 세련됨이 하나님의 원리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3개월 동안 연구하면서 확인했어요. 다윗이. 자, 여러분 맞죠? 언약궤 만들어질 때 기억하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일 때 맨 선두에 배치된 것이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를 누가? 레위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이 맨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요단강 건널 때도 이 언약궤가 맨 선두에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궤를 운송하는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자,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지금 다윗의 때는 이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시간적으로 거의 40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사사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중간에 블레셋 전투를 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언약궤를 빼앗겨요. 네, 약탈당해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갈 때 어떻게 가져갔겠어요? 자기들 수레에 싣고 간 거예요. 그때부터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이방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율법 챙기겠습니까? 신경 쓰겠습니까? 편한 대로 그냥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다니는 것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유명한 그거 있죠.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이야기예요. 그게. 예. 베스메스로 가는데 암소에 싣고 수레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세월 지나면서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다니는 것 이렇게 학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가져다 놓은 집이 아비나답의 집이에요.
술에 실어서 아비나답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나답 식구들도 보면서 언약궤는 그냥 술에 싣고 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우사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언약궤는 술에 싣고 오는 거 이렇게 학습돼 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400년 세월 가운데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그동안 다 까먹은 세월입니다, 이게. 그것을 경고하신 사건이 우사를 죽이신 사건이에요. 너희들 나를, 내 원리를, 내 원칙을 다 잊어버렸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충족요법을 쓰신 거죠. 뭐겠어요? 충족요법이 의미가 뭐였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 내가 그동안 400년 너희들 전투하고 막 힘들느라고 내가 봐줬는데 이제 왕국 세웠잖아. 왕국 세웠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 라고 샘플로 충격요법을 탁 준 게 우사예요. 뭐겠어요? 좋아. 그동안 이방인들이 술에 싣고 다녔어. 그랬다고 너희들도 그렇게 할 거야? 이제는 아니잖아. 이제 왕국이 세워졌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처음부터 제대로 해. 라는 충족요법이 우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베드 에돔의 집에 언약궤 던져놓고 다시 뜯어봤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놓쳤구나 깨닫고 3개월 만에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행진을 합니다. 반전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술에 실었냐 맸냐 이게 반전이에요. 그러면서 문제가 풀렸어요. 자, 네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미갈이 등장하죠. 이제 춤추면서 다윗 속으로 막 들어와요. 이제 끝난 거예요, 다. 문제가 다 풀렸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다행이고 이제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했어요.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는 춤추고 기뻐하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홀가분했겠습니까? 다윗의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왜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왜? 이제는 술에 실어서 옮기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숙제가 완전히 풀린 겁니다. 어깨에 맸어요. 위험 요소가 없어졌어요. 예, 춤추고 잠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막 축제하면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잔치하면 뭐해요? 떡 나눠주잖아요. 고기도 나눠주고 선물도 나눠주고 그냥 너무너무 잔치판이었어요. 백성들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숨죽여 살았고 망했는 줄 알았는데 야 회복되었구나. 막 백성들 얼마나 좋았겠어.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준 다윗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 왕이 정말 지혜롭구나. 야 우리 왕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맞아라고 막 너무너무 좋아했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제 자기 왕이 새로 뽑힌 자기 왕이 예전 그 사울 왕처럼 하나님 빗겨놔서 엉터리 짓 하지 않고 이상한 짓 하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좋아라 춤추고 기뻐하니까 백성들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됐다. 이제 발 뻗고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잔치가 얼마나 오랫동안 며칠 몇 날 잔치했겠죠. 그런데 바로 이런 거잖아요. 뭐 어디서나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한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배알이 비비 꼬인 사람 꼭 있어요. 잔치하고 뭔가 축제할 때에 배알이 꼴린 사람이 꼭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예요. 예, 본처예요, 본처. 첫 번째. 미갈.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자기 남편을 그렇게 좋아하라고 온 백성 그렇게 좋아하라고 막 박수치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 아내잖아요. 자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미갈도 뭐예요? 왕비예요. 통일 왕국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갈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폼 잡고 미소만 지어도 100점이에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왕비 옷 딱 입고 그냥 잘한다. 끄덕끄덕 100점이에요. 그냥 왕비예요. 그런데요.
참지 못해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이게. 뭐겠어요. 사울이 다윗을 참아내지 못한 거예요. 예?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거를 참아내지 못해요. 요 고대로 미갈한테 내려가요. 참. 16절 뭐라 그래요? 다윗을 업신여겨요. 그 다윗 자기 남편 왕을. 그리고 20절 보면 비난하고 비아냥 한 소리를 막 쏟아내요.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야, 이 정도 얘기를 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 야, 다윗이 그래도 얼마나 가정적인 남편입니까? 이제 밖에서 백성들하고 시큰 잔치하다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가족에게로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와요. 얼마나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편입니까?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여기에 그냥 미갈이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성경이 콕 집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 굳이 죽은 사울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의도성이 있죠. 사울의 딸 미갈 뭐겠어요? 사울의 딸 맺힌 게 많은 딸이에요 이게. 맺힌 게. 나왔어요. 다윗을 맞았어요.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확 비꼬셔. 아우, 영화로, 아유, 그래요. 아이고, 참 영화롭네요. 여기 살짝 비꼬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 보세요. 마치 방탕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 남편. 자기 남편을 마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도다. 뭐예요? 당신은 정만도 못한 사람이야. 지금 뭐예요 이게 추잡스럽게 라고 면박을 팍 줘버린 거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런데 왜? 속이 베베 꼬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 떠나서 아내가 남편한테 할 소리인가요? 그것도 왕한테? 그것도 이렇게 제대로 잘하는 이런 사람한테 할 소리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미갈의 속마음이에요. 이게 미갈이에요. 그동안 맺힌 게 있어요. 자기 아버지 일. 예.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는데 이 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내 아버지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울왕의 핏값을 다윗한테 막 쏟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 한 더 많이 긁어서 요즘 뭐 그런 표현 많이 써요. 더 많이 사울을 막 다윗을 긁어서 다윗을 아프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한을 좀 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의 뉘앙스를 가장 최고로 높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생채로 확 내는 거예요. 이게 미갈의 마음이에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버지 한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백불을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겠어요? 미갈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온 행사였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다 알아요. 그 스토리를 미갈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저 인간, 내 아버지를 죽인 인간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원수로 여긴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사실로 따지면 객관적으로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울 왕이 잘못한 겁니까? 다윗이 잘못한 겁니까? 객관적으로 뭐 삼자적 입장에서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 편은 다 맞아. 내 아버지는 다 맞아. 그리고 넌 틀렸어. 이게 미갈이에요. 편향적이고 적대적인 생각. 이것이 미갈을 막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미갈이 이런 생각 가지고 저주를 막 퍼붓고 막 욕을 하고 비아냥거리면 다윗이 망하나요? 미갈이 막 다윗에게 이렇게 하면 다윗이 막 당황하고 막 속상해하고 망하고 막 어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그렇게 한 자기가 망해요, 자기가.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미갈은 어떻게 망하냐니까 사울의 딸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이요. 메시지를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처럼 하나님 안중에도 없이 여겼던 그 딸 미갈도 그렇게 끝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은총이 딱 끊겨요. 자식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은총이 미갈에게는 끝났다. 하나님의 복이 미갈에게는 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미갈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죽은 아버지의 한만 품고 살다가 그것을 끝났다. 이것이 삐딱선 미갈의 결말이에요. 미갈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다윗을 욕하고 해서 다윗이 막 우울증에 걸리고 막 들어눕고 그냥 막 자존심 상해하고 막 피폐해지면 미갈이 신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절대 쏟아 부었는데 결국은 자기한테 와서 자기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시다. 6장을 통해서 누구를 탓하고 혹은 누구를 칭찬하고 그런 것은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제 설교는 저의 목적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왜 자기의 실수와 약점을 실수했죠. 약점이 있었죠. 그래서 극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위대한 왕의 자리로 올라섰느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다윗이 우사 사건을 보고 속으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언약궤에 온 붙었네.' 그리고 막 집에 오베드 에돔의 집에 막 던져 놨잖아요. 아주 잘못된 실수한 거예요. 큰 실수한 거예요. 다윗의 일대기에 주홍글씨 같이 남은 수치예요 이게. 그러다가 또 뭐 복 받았다 소리 들으니까 가져와. 아니 뭐 이걸 보면 막 다윗이 막 기복 신앙의 그 선두주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나 그 대목은.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을 보면 그럼 그렇지. 역시 다윗은 다윗이야. 감탄하게 만들어요. 예? 석 달 동안 다시 율법 꺼내보고 다시 오답노트 해보는 거예요. 내 문제점이 뭐였지? 우리 문제점이 뭐였지? 우사가 왜 죽었지? 오답노트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점 확인하는 겁니다. 그동안 어떤 것을 내가 놓치고 살았는가? 그거 꼼꼼히 따져보고 교정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요. 그래 놓고 직접 올라와서 언약궤를 메라! 왕권으로 명령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언약궤 수레에 실지 마. 이제는 언약궤 어깨 매라고 하고 그 뒤를 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왕이 얼마나 그러면서 다윗이 기쁘고 행복하고 뿌듯하고 감사하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내가 3개월 전에 이거 알았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난리 안 치르고 됐을 텐데 그러나 다시 회복되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고 신나서 왔는데 아내 미갈이 막 따지고 잔소리하고 막 난리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요. 21절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안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셨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제부터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거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다윗 되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무슨 용맹스러워서가 아니에요. 무슨 왕이어서가 아니에요. 딱 오늘 이거예요. 나는 이제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멋지잖아요. 예? 한 사람 막 긁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웃기지만 나는 이제 여호와 앞에서 뛰놀 거야. 난 누가 뭐래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거야.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 이상은 없어요. 우리 신앙에 이것보다 더 높은 신앙은 없어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왜 이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창조주 여호와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재롱 떠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창조주 앞에 멈춰 서 있는 하나의 작은 피조물로서의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의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이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하나님 앞에 폼 잡을 일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 좋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무슨 화려한 오케스트라 합창단이어야 할까요? 무슨 화려한 왕관의 퍼레이드여야 합니까? 무슨 눈부신 왕자의 가운 입고 앉아야 됩니까?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린 아이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아이구나.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이예요.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어린 손주들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 떨면 뭐예요? 그 할아버지는 최고 기쁜 거예요. 최고 행복한 거예요. 손주들 재롱 떨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당신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경계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경계란 말 아시죠? 뜻밖의 어떤 사고가 날까 봐 그냥 조심해서 단속하고 주의하고 두려워하고 눈치 살피는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막 오늘 달처럼 앞에서 막 뛰놀 거야, 막 재롱 떨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렇게 살피고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벼락 맞으면 안 되는데, 다리 부러지면 안 되는데, 달달 하나님 이게 눈치 살피는 그런 사람인가요? 물론 우리 하나님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하찮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눈치나 살피고 언제 복 안 주시나 하늘만 살피고 뭐 우사 때 보인 다윗처럼 복 주시나 안 주시나 그거 그저 하나님 막 저울질이나 하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오늘의 이 다윗처럼 그저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는지, 오늘 이 다윗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신 한번 이렇게 곰곰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나는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막 재롱 떨면서 하나님 막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렇게 막 살피고 눈치 보고 혼안 날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사는가? 오늘 6 장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이처럼 다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매사 들키진 않을까, 혼나지 않을까, 다리라도 부러지지 않을까, 그런 긴장감에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다윗도 보고 우사도 보고 미갈도 봤는데 내 캐릭터는 어떤 쪽 캐릭터인가, 어느 쪽에 가까운가, 우리가 좀 볼 필요도 있겠죠. 오늘 성경 사무엘상 6장은, 사무엘하 6장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다윗을 그냥 좋아라 하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춤추라고. 그 노래하게 펄쩍펄쩍 뛰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왕 세워놨더니 저렇게 좋아하네. 저게 왕인데 저 체지머리 없이 그냥 애기촌 뛰네. 그런데 이쁘다. 그런데 이쁘다. 그래, 네가 왕이야. 나한테는 애기야. 그래, 그렇게 재롱 떠는 거야 나한테는. 내가 여호와니까. 그런데 너가 이뻐. 너 나를 즐거워해? 이게 지금 6장이에요, 6장. 자, 오늘 말씀 마지막,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 노래를 해요. 다윗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 천지에 천지 없고 못하고 없고 없을지라도,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